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이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참 대개만 계시다 보니까 월요일이 월요일 같지 않고 또 주말이 주말 같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러한 단조로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혁명 기억하십니까? 1966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종교, 특별히 교회에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파괴되었고 재산이 압수되었으며 정말 선교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모두 추방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중국에는 교회가 없겠구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고 그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나중에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그 닫혔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여기저기에서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모르던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찌 보면 좀 닫혀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대함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마음이 참 정화되는 시간, 준비되는 시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가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될 때 그 닫혔던 문을 다시 열어보았을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다가 다시 모였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열정과 예배가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세교회도 온 열방의 모든 교회들도 온전한 예배를 더 뜨겁게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은 E100 사무엘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장, 6장, 7장의 배경, 이 시절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흥황했던 시기였고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어지럽게 또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많은 정치적인 과제들 그리고 영적인 과제들이 다윗의 통치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그동안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지파들이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5장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입을 모아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어필하면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모든 지파의 대표가 모였어요. 다시 말해 장로들이겠죠. 그들이 모여서 이 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예전에 한낱 어린 목동이었고 당시에 3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과 이제부터 함께하고 싶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지파의 대표들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에 이미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사울이 아니었고 실은 당신 다윗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벌써 사울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도해왔던 인물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준비된 실력을 알고 그에게 이미 왕으로서의 지도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대목인 것이죠.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처럼 다윗도 사울 아래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 참 비슷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윗도 역시 그의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서 지냈다. 다윗이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했다고 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곁을 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구절도 마찬가지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역시 법궤가 들어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의 일상이자 그의 습관이 기록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았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늘 이렇게 그분을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울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도 바울도 다윗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좀 실력을 잘 갖고 닦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외로움, 핍박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구를 전, 재앙화, 위할 위, 복복,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보내고 있는 힘들고 답답한 기간이 정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 능력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각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고 또 왕 위에 오르게 되니까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5장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비웃던 이웃나라 원수들을 단번에 제압했고 6장에서는 10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 11절을 보시면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의 한 왕이었습니다. 히람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개인적인 왕궁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 그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행복한 나머지 다윗이 좀 그의 기분이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8절 하반부를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건데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의 가문이 이세 가문 초라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위에 앉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들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신이 나서 행복의 도취가 되어서 춤을 췄을까요? 아니면 지인들을 불러서 자랑하면서 파티를 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좀 고생했으니까 쉬고 싶은 안도감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좀 들뜰만도 한데 자신의 의를 드러낼 만도 한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어놓고 기도드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7장의 마지막 다윗의 기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기도 오늘 본문 27절을 보실까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지금 주님께 간구할 마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가? 다윗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껏 인도해 주신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나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때문이었구나.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겸손한 기도였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만이 또 그 은혜를 약속을 기억하는 자만이 기도할 마음, 그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되고 또 끝까지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꾸준히 잘 안 되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사장이긴 하지만 저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약속대로 주님 뜻대로 겸손히 나의 가정을 다스리겠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저희를 세우신 그 뜻 가운데 그 뜻이 있을 텐데 그 뜻 가운데 나의 집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7장의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는 말씀이시죠.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입주 예배를 드리거나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액자를 멋있게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요? 역시 마찬가지이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말해 약속하셨사오니,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리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승승장구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다윗 스스로도 의아해하며 내가 누구인데 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해했던 그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도 가운데 기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탁월한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겸손했던 인물 다윗.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으로 승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승승장구했지만 형통했지만 그를 부러워만 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니까 다윗 정도 되니까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승승장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인 줄 믿고 이번 한 주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성공 뒤에, 그의 형통 뒤에 감추어 있던 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형통의 비결이, 성공의 비결이 곧 겸손이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기도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 기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겸손히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